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함께 기적을 일으키고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했던 제자들 중에 유독 유다에게만 믿음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제 묵상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의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뭘 안다는 것이 학교에 가야, 학교를 졸업해야, 학교 안에 있는 텍스트, 교과서를 띄어야, 학교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안다고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견고하고 딱딱한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그런가요? 아이들을 왜 우리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나요? 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희생하나요? 사람이 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텍스트와 과정과 어떤 기관, 학교를 통해 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운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우리 교회 학교의 교과 과정이 짜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뭘 드셨나, 뭘 입으셨나,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모든 게 짜여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정해진 커리큘럼과 교사와 강의실을 통해서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다는 것은 영어로는 know라고 하기 때문에 스펠링이 4개밖에 안 되니까 처음 영어 배우는 아이들도 금방 이 단어를 외웁니다. 그런데 지식이란 말, 명사어는, knowledge는 스펠링이 복잡합니다. 아이들이 스펠링 시험 볼 때 틀리기 딱 좋은 단어입니다. 영어 할 때 스펠링 제일 잘 틀리는 단어 중 하나 knowledge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애들 학교 보내고 부모가 빚을 져가면서 집 팔아가면서 공부시키면 애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좋은 학교를 나왔든 평범한 학교를 나왔든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을 가졌든 평범한 직업을 가졌든 누가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30개 혹은 20개쯤 되는 선진국 중에 제일 꼴찌인데요. 그것도 연속해서 10년을 꼴찌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뭔가 배워서 아는 것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면 경험을 통해서 합니다. 직장이 학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걸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한 알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체험이란 말을 주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알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15년, 2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 학교의 신앙 훈련 혹은 신앙 교육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알 때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갈등할 때, 내가 이 아이와 지금 교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아이를 친해야 될지 아니면 벌 줘야 될지, 좀 잘못했다고 혼내야 될지, 이것들을 갈등하고 결정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것들을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의 역사는 어떻고 우리의 신학은 어떤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삶입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원인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율법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어진 성령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토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부분 배우는 것, 교과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누군가의 써놓은 것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교회의 책이기 때문에 영생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면 우리가 구약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의 캐논, 유대인의 경전 토라에서의 고백이지만 우리는 신약을 우리의 경전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시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들어서 알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둬야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서는 분명히 고백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어떤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배웠나요?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는 악인이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기준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매일매일 증가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이 사순절에 회복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어로 간단하게 in canon, 캐논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인생, 즉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시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죠? 인생의 목표점, 인생의 타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욕망의 타깃,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의 목표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in Christ.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인생의 목표점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또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세 번째 유형으로 뭘 얘기하죠? 오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만한 사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치를 우리 가운데 마련하셨나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In church.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도 슬픔도 갈등도 평화도 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닌 편에 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마음에 두시고 in church,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귀가 아프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알죠. 십자가의 영향력, 효능에 대해서 알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으로는 사람이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교회가 교회 내는 여러 사역팀이 하나님의 사역이 리더 때문에 왜 무너지나요? 자기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고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배우자를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계속하면 그 소그룹이나 그 사역은 1년 안에 시들어갑니다. 교회도 시들어갑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 목회자가 되었든지 평신도 리더십이 되었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좋은 직장을 갖고 있거나 뭘 많이 이루었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악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오만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지칠 때 누군가에 기댈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춥고 배고플 때 돌아가 내 한 몸뚱이 누울 수 있는 집에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울 때 좀 전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더 행복한 건 바로 그때 여러분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훈련의 첫 번째에서 매번 다루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순절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이 마지막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계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